반갑습니다. 교도님 덕분에 제가 만덕산 부교무 훈련을 일주일 정도 원만하고 무사히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출가를 하고 처음 이렇게 교무의 이름으로 이제 훈련을 나왔는데요. 처음에는 이제 첫 훈련이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, 일단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는 한다 하지만은 가서 내가 뭘 배울까 이렇게 긴가민가한 상태로 제가 훈련을 입소했습니다. 그래도 교당에 최대한 제가 해야 할 일은 미리 다 해두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훈련을 입소하였습니다. 예, 이번 훈련은 저희가 졸업 연도 동창 연도 같은 이제 동창끼리 한 훈련소를 이제 전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한 사람당 방 하나씩 쓰면서 이제 코로나 대비를 하여 그렇게 훈련을 놨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동안 105년 제가 이제 105년 졸업생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학부 시절 때 동고동락하던 동기를 만나니까 그동안 힘들었고 조금 말 그대로 마음이 힘들었던 것들도 그냥 동기 얼굴만 보면은 사르르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 힘이 나고 그렇게 됐습니다. 그렇게 법연을 다시 만나니까 이 법연만큼 소중한 인연이 없구나. 이 법연은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내 마음속에 힘이 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법연이구나라는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은 전산 종법사님하고 경산 상사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받들었습니다. 예,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. 저희가 또 7월 4일에 교도님 훈련도 있듯이 같이 참고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먼저 전산 종법사님 저희 설법을 들었는데 즉문 즉답의 형식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. 그렇게 여러 부교문들이 이제 문답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우리가 본래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? 바로 정신개벽이다. 이 정신개벽은 우리 교단은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? 또는 우리 개인은 또 어떻게 지금 이 정신개벽에 힘을 쓰고 있느냐?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대종사님의 이 포부와 경륜이 이 전서 이 한 권에 다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또 그 포부와 경륜이 무엇일까? 네, 그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정신개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 정신개벽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사은사요, 삼합팔조, 인생의 요도, 공부 요도 이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지는 것, 잘 실행되어지는 것이 정신개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또 이 정신개벽을 조금 실생활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행편으로 밝혔는데 그것이 바로 훈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이제 정기, 상시, 훈련이 없으면 이 정신개벽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.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출가인 저만 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인 여러분들도 이 회상에 들어온 사람 그 누구라도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. 자, 정기 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실생활에 이 훈련을 적용하는 데에는 상시 훈련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정기 훈련은 저희 길게 해도 뭐 1주, 2주 정도지만 우리 교법은 항상 일순간, 매 순간을 놓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이 교단에서는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출제가 모두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매주 보는 법회도 또한 이 교도님들께서 상시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셨습니다. 예, 훈련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성리를 바탕한 그 신법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. 예, 교당에 가면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법이 있는 교무님을 보면은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나옵니다. 예, 그 교무님이 꾸중을 하고 가르치는 거는 꾸중이고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가르침으로 들리고 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리를 바탕한 그 법의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. 예, 저희도 이러한 신법을 꼭 출가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법을 갖춰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. 이 신법은 그 마음이 곧 법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 마음이 성리에 바탕해야 신법이 갖춰진다. 그래야 자타가 열리고 그렇게 되면 판단이 바르게 되어지고 나를 더 자세히 비춰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게 자연히 주인의 신법이 나오는 것입니다. 여러 가지 공부 가운데 이 핵심은 저희가 성리를 바탕한 신법을 갖추어라 라고 하셨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말씀을 받들고 저는 이번 훈련을 주로 이제 상시 훈련과 의도 성리를 중점으로 제가 훈련을 임했습니다. 또 경산 상사님께서도 이런 말씀했습니다. 훈련 중에 대종사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거를 살펴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표준을 삼아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. 네, 팔산 종사님께서는 이 대종사님보다 12살 더 많으신데도 이 대종사님께서는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. 과연 저희들은 그거를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대종사님의 그 모습, 신품, 그 마음 모습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 실신품에는 핵심이 순일무사하신 공심, 시종일관하신 성의, 그리고 청탁병용하신 포용. 예, 이 세 가지 용신법을 잘 갖추면은 그 무엇보다 무엇을 다 이룰 수 있는 성공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네, 저희들 모두 이러한 대종사님과 같은 인품을 갖추는 것을 이 표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하나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. 또 순일무사한 공심은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이냐. 여기서는 공도헌신자 이부사지를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들이 아버지와 같이 그 섬김을 해야 된다. 공도자들을. 예, 우리가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면은 그 순일무사하신 공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. 어떤 시골에 이제 빨래하는 사람이 겨울에도 손이 트지 않는 그런 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. 그렇게 남을 위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밥을 이런 손을 트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을 만듦으로써
오히려 그 순임무시한 공심으로서 큰 재산을 얻고 아주 큰 복을 얻었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약이 또 이후 전쟁에 또 일어났는데 수군들이 물 속에 있으니 이제 손이 틀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. 그리고 그 약을 산 사람은 이제 그 약으로서 본인은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그 은혜를 베푸냐에 따라 이 가정, 국가, 세계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, 이런 순일무사한 공심으로 일을 해 어느 일을 하든지 이 참주인이 되어야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시종 일관하신 성의에 대해서는 공중의 일을 할 때에는 일을 시작할 때 신중하고 그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생각 없이 그냥 시작하면은 정성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예, 과정이 없어지고 그러면 결과도 없어지는 것이죠. 이를 통해 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나 스스로 별스럽지 않다, 제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. 경상 상사님께서도 본인 예를 들으셨는데 이 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. 본인도. 그렇지만 기어서라도 선방에 간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그 시종일관하신 그 정성스러운 마음, 그 성의로 임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니 이제 어릴 적 어른님들께서 이 정성이 그 믿음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 정성스러운 것을 스스로 체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게 하셨고 또 청탁병령하신 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나 이 마음에 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. 이 원근 친소에 끌리는 마음이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그 마음을 그 원근 친소에 끌릴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마음을 잘 챙겨서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않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, 부처님 당시 이 지바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요. 부처님께서는 이 약이 되지 않는 풀을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했는데 그 집안은 그 어떠한 것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어떠한 풀도 약이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. 또 하나의 예로 이 총부에 되게 행실이 조금 품행이 조금 바르지 못한 전무 출신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전무 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서울교당에 되게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게 크게 나왔었는데 그때 오히려 건들건들하고 이 품행이 바르지 못한 전문 출신이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. 그처럼 이 세상에는 쓸모가 없는 것이 없다. 그 누구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이다. 모두가 은혜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네, 이렇게 이 대종사님의 그 성품을 또 표준을 삼아서 제가 또 훈련을 임하였습니다. 예, 크게 제가 이번 훈련을 대종사님과 전산 종법사님과 경산 상사님 법문 말씀을 듣고 이제 그거 공부 표준을 나름 세웠는데 주로 그 상시 일기를 잘 쓰고 이번엔 제대로 한번 마음 챙겨서 해보자. 그리고 의두 요목 중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? 이거를 표준을 삼아서 공부를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상시 일기를 이제 내용을 쓸 때 주로 제가 주밀함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상시 훈련을 제 수용품을 잘 관리하는 것, 제가 물건을 어디에 둘 때 내가 여기에 물건을 둔다라고 마음을 꼭 한번 챙기고 물건을 두기 이런 거를 했습니다.
근데 생각보다 이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외로 가지고 있는 이 수용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둘 때마다 이 마음을 챙기는 게 되게 처음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수용품이 많은데 그렇게 마음 안 챙기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둘 때마다 여기 뒀다 여기에 뒀다 이렇게 마음을 챙기다 보니까 처음엔 사실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3일차, 4일차 정도 되니까 이 마음이 약간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여기에 뒀다 했는데 이제는 한 번씩 까먹어요. 또 두자라는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해요. 그럼 챙기지 못하고 이제 밥 먹고 오니까 맞다. 내가 여기 마음을 챙기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챙기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챙겼으니까 이렇게라도 챙겼으니까 이 유무념 체크에 동그라미를 하자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게 내가 내 스스로를 봐주려고 하는 마음. 지금 그때는 못 챙겼지만 나중에라도 챙겼잖아. 이렇게 저를 유혹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. 처음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올라온지도 모르고 그냥 했으니까 저녁에 체크하고 일기 모임을 하거든요. 저희가 줌으로. 그때는 제가 잘 챙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마음에 한번 빠져드니까는 제가 그러고 있는 또 다른 그 한 번이 아니라 또 다른 거에도 또 그런 실수가 나오고 또 그렇게 계속 봐주려는 마음이 이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용품을 잘 챙기자, 둘 때 마음 잘 챙기자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잘 챙기자 이런 꼴로 돼버리더라고요. 예,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이런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. 이제 선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이 취사하는 이 주의심을 챙기는 것을 핵심으로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의 결과를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빠져서 이 마음은 뒤쳐주고 마음은 뒤에 두고 일의 결과만 어떻게 좋게 그러다 보니까 발표도 하니까는 남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아상에 또 사로잡힌 저희 모습을 발견했습니다. 예, 그렇게 한번 다시 그런 저희 아상을 발견하고 마음을 챙기고 다시 잘 새로운 마음으로 잘 임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훈련 중에 이 초선지를 만덕산 훈련원이니까 저기에 이제 저희가 최초의 선을 난 곳 초선지에 이제 등산을 했습니다. 제가 오랫동안 행동을 잘 움직이지 않아서 많은 업을 제가 쌓아왔는데 예, 그날 행선을 하면서 이제 초선지를 가는데 이제 몸이 많이 이제 무겁고 이제 안 움직이다 보니까는 금방 지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들은 그래도 좀 앞으로 잘 나가는데 저는 계속 좀 뒤처지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 업을 많이 쌓아왔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몸 관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뒤처지니까 저가 걱정이 돼서 저희 속도에 맞춰주려는 이 동기가 한두 명이 왔습니다. 이게 한두 명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 동기들에게는 사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희 마음에서는 이게 부끄러운 마음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. 그냥 나를 맞춰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나를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해주니까 괜히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썩 반갑지만은 않았어요. 저를 기다려준 분들이.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요란한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산행을 하면서 이제 숨은 이제 쌕쌕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동기는 신경이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요란한 마음이 계속 들끓는데 어느 순간 이 요란한 마음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요란한 저희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번뇌가 끓고 있구나
이 번뇌를 이제 잠시 쉬어야겠다. 그 방법으로 저는 나무아미타불 속으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아 동기 나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주지 에이 하면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.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어느 정상에 도착해버렸던 거예요. 예, 초선지에 딱 오니까는 초선지에 이제 다 도착하고 이제 자리에 앉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제가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났는가? 나는 왜 동기들이 기다려주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다려주지 말고 먼저 가면 좋겠고 이 원망하는 마음이 오히려 나았을까?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. 제가 방금 부끄러운 마음이라 했는데 그 부끄러운 마음이 저는 한 탐진치 중에 치심이 가득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치심이 왜 제 마음에 이 치심이 있었는가? 그것도 살펴보니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이 동기들한테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그 마음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? 이 아상, 나로 가득 찬 마음, 암안심이 될 수도 있고 아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그 번뇌의 근원이 이 나라는 것으로부터 이 나온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초선지의 정상에 올라가면서 이제 발견을 하였습니다. 예, 그렇게 되니까 이 나의 모습, 내가 아상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다음 초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는 길에 주위의 동료가 나를 맞춰서 기다려주든 아니 먼저 가든 그런 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고 저희 청정한 마음을 바라보며 초선지로 이제 내려와서 다시 이 초선 훈련을 원만히 마쳤습니다. 네, 이렇게 초선지를 올라가며 저희 아상을 발견함과 동시에 또 제가 그 의두를 삼았던 세존이 탄생하사 이 천산천하 유화독전이라는 이 의두 요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선이 끝나면은 의두 요목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한번 연말을 한 것이 약간 뭔가 새로운 발견일까 이런 감상이 들었었습니다. 그 무엇이냐? 예, 세존이 탄생하사라 하셨습니다. 나한테 이 세존이 실제로 세존이 탄생해서 이렇게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면서 청상천하 유화독전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게 실제로 있던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상징이 저한테는 이 성품이 드러나는 것, 이 나의 세계에 이 성품이 드러나면서 그런 아상이 걷어지는 그 순간이 이 세존이 탄생할사가 아닐까 그런 깨달음이 하나 생겼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맞냐? 제가 맞냐? 제 스스로 앞으로 공부가 깊어지고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세존, 이 성품, 청정한 이 마음 혹은 이 법신불 인허상을 발견하는 순간에 왔다 하면은 저번에 그 성타운님께서 한 손으로는 하늘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는 이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교를 하신 그 어떤 스님 말씀을 이제 빌려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그 성품 이 마음속의 세존을 발견한다면은 그처럼 진짜 즐거운 마음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쑥 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성품을 발견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것이다 라고 외칠 것 같아요, 제가 스스로. 그런 이 깨달음에 맞닥뜨리는 그 순간의 심정이 바로 이 세존이 탄생하사 청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
이라라고 그 심상을 밝혀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그렇게 제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동기를 만나고 또 사적인 마음도 들고 사심이 날 때도 있고 또 챙기면서 또 공심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저는 제 스스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나밖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발견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와 동시에 제가 이 아상을 거두면서 앞으로 이제 관청교당 교도님들과 이제 교화를 즐겁게 하면서 동시에 제 수행도 이 아상을 거치는 데에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나중에 이제 큰 깨달음을 마치 이 세존을 내 마음 속에 이 부처를 발견하여 정말 이 즐거움을 모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저희 훈련 감상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네. 깨달음을